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다스리는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나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기업이 다양한 어떤 직원 채용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보통은 1차 서류 검사 그리고 인적성 검사 혹은 실무자와의 면접 그리고 임원과의 면접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보통 직원 채용을 하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대표와 치맥 면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바베큐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면접을 한다고 하죠. 또한 어떤 회사는 그 회사의 가장 말단 직원과 면접을 해서 그 말단 직원이 오케이 하면 그냥 사장에게 통보를 해주는 그러한 면접도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가상 파트너에게 면접을 하게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직원을 뽑는 회사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지원서에 이름, 주민번호, 고등학교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100초 동안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동영상을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면접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기업에 맞는 자기만의 원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어떤 선발 기준을 가졌을까?
오늘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면접, 선발 기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미디안에 7년 동안 오랜 어떤 압박 속에서 살다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미디안이 주변의 연합 군대들과 연합 군대들을 조직해서 아예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이라는 거대한 군대를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여룹바알이라고 지칭하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저들과 싸울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몰려든 사람, 지원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어쩌면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3만 2천 명은 굉장히 소중한 인원이죠. 그리고 기드온을 믿고 따르려고 했던 이 3만 2천 명도 기드온에게서는 굉장히 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만 2천 명이 아주 많은 인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3만 5천 명에 비교하면 게임이 되지 않는 숫자이죠. 3만 2천 명이 담대함을 가지고 기드온에게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나온 것, 이것 자체도 굉장한 일입니다.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나서겠다고 한 사람들 3만 2천 명만 해도 엄청난 인원이죠. 엄청난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원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원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많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내고 나면 마치 자기 자신의 공치사를 하듯이 자기가 모든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내가 이 모든 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자만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나의 능력 때문이었다, 오로지 내 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맨손으로 이만한 기업을 이루었다, 내가 맨손으로 이만큼 이루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 3만 2천 명이 마치 나중에 승리하고 나면 영웅담을 이야기하듯이 내가 그때에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이렇게 싸웠노라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단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은 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돌아가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얼마든지 당신들이 원하면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돌아간 이 2만 2천 명은 처음에 나올 때도 굉장히 불안에 떨었겠죠. 아이고, 내가 지금 이거 잘하는 일이냐 잘못하는 일인가 이러한 두려움에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만 2천 명은 아이고 잘됐다 하고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또 말씀합니다. 아직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많다. 이 10,000명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만 5천 명을 대항하는 이 10,000명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의 선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너는 그 이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우물에 가서 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사람들 10,000명을 데리고 먼저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 중동 지역에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도 갈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10,000명을 데리고 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개처럼 핥는 자,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따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뜨다가 핥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300명을 따로 두고 이외에는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셨더라.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무릎 꿇고 곧바로 마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 물을 핥아 마신 300명, 손으로 핥아 마신 300명은 놔두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자기의 후임을 뽑는데 이 수도사들 중에서 가장 멍청하고 바보 같은 한 사람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발을 하죠. 아니, 저처럼 바보 같은 사람을 어떻게 원장 자리에 이 중요한 직책을 맡기냐라고 여기저기서 반발을 합니다. 그때 원장이 각자의 사람들에게 각각에게 새 한 마리씩 나누어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를 가지고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가 아주 쉬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여서 가져왔습니다. 다 죽여가지고 가져왔는데 유독 한 사람만 그냥 새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멍청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새를 그대로 가지고 온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에도 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디에도 가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새를 죽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도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가 없어서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32,000명, 이 32,0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끝까지 뜻을 돌이키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22,000명은 가장 먼저 탈락한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고 두려워서 그 상황을 두려움으로 이 마음이 변해서 돌아간 22,000명. 그들이 1차 탈락자였죠. 두 번째 탈락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죠. 보통
누구나가 다 가능한 일 아닙니까?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그냥 무릎 꿇고 마시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당연하게 먹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 감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을 이렇게 물을 떠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끝까지 경계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미디안과의 전쟁 상황입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 물이 있다고 해서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손으로 떠가지고 물을 마시며, 그러니까 주변의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소한 일에도 경계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가서 이렇게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십니다. 동일하게 물을 마시는데 동일하게 입을 대고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럴 수 있겠죠. 한창 더운 여름에 이게 물 한 병이 있습니다. 그 물 한 병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돌아가면서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입을 대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마실 사람을 배려해서 그냥 이렇게 입을 대지 아니하고 물 마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동일하게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별것 아니지만은 그보다는 손으로 자기 자신이 먹을 만큼의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 조그만 배려심이죠. 큰 것 아닙니다. 특별한 것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발하시는 일들은 전쟁에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엄청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 배려하고, 사소한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자기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대형 교회, 엄청난 화려한 어떤 교회,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사소한 조그마한 교회라 할지라도 끝까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이웃을 섬기며 배려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모든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배려하며 나의 일상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스럽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삶을 배려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을 아름답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